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중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고사를 두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내용과 함께 마태복음의 주된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의 역사,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육신적인 그 믿음 공동체에서 가족 중심의, 가문 중심의, 민족 중심의, 거기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이제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성막과 성전, 사실 이것은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의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죠. 근데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장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것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장소 개념보다도 공동체 개념의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당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열쇠는 뭐냐? 그리스도죠.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모두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로가,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새 절기의 성취를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새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구원이죠. 오순절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새 절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이 세 가지를 성취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투표를 하고 이러니까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투표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여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그 사역 속에 있어야 돼요. 성전되어진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인 교회, 하나 교회, 이게 다 어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결국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현장 속에 온 땅에 흑암이 덮여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를 증인 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증인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새 절기의 이 성취를 실제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 언제든지 다민족들이 또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들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이런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냐?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이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보면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팀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바울팀입니다. 이때 들어갔던 팀이 누구였냐면은 뒤에 대지 3번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실로아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절에 나오죠. 인사할 때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함께 찬양하며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려졌던 그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신라죠. 이 신라. 그리고 또 여기에 팀이 또 누구였냐 하면은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 디모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했죠. 진짜 복음 가진 제자, 생명 가진, 생명 건 그런 절대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여기에 바울이 들어갈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규례대로 이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그 지역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사도행전 17장 4절에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죠.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뭐였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3절 말씀에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단순히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한 게 아니라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었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면은 어떻게든 내가 변상하고 내가 벌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가 전가되어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구약시대는 양을 통해서 그 무죄한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었고, 이제는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될 제사를 얼마나 귀찮고 또 얼마나 많은 경제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디였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냥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직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예수가 부활해야 되냐? 이 일을 한 사람은, 이 일을 이룬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오직이 돼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힘이 없어요. 오직 이게 다다. 그런 사람이요 진짜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치면 미치고, 그러니까 미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로 그 정상의 자리에.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에 꽂힌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망할 것에 꽂혀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영원한 완전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오직,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짜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완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교회는요 분열되고 쪼개집니다. 근데 그 모든 분열과 틈을 막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절 말씀에 결국 믿음, 사랑, 소망 아닙니까? 믿음, 사랑의 소망.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수고할 수 있어요. 수고하는데 수고인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면요 수고인지 모르면서 진짜 수고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되어지니까 그걸 해결한답시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겁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모든 영적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뭔가 모르게 막히고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교회는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만 묵상한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7절 말씀에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떤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졌냐?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 1절, 2절에 보면은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편지는 누구나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은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이 24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전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에 왔던 인물들, 아까 이야기했던 실루아노, 실라주, 빌립보 감옥에 같이 들어갔던,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때 이 실루아노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이러한 인물이 바로 실라였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소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지역에 나온 제자가 바로 야손이죠. 그리고 헬라 귀부인들, 또 여기 회당장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정말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고, 그리고 원색 복음, 변질되지 않는 정말 완전한 순수 복음을 가진 교회였고,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응답받을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몇 년째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이 몇 년째 세 가지 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37 미션홈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시스템, 장소도 장소지만 우리의 마인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와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 이전에 우리의 마인드예요. 237이 왔을 때에 정말 이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열어서,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민족은 참 이상해, 이게 아니라, 저 나라 사람 참 독특해, 이게 아니라, 저 나라의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저런 분들이 또 필요하구나. 그래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의 뜰을, 그 기도의 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올 수 있습니다. 이걸요,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예배 시간 왜 저럴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들어간다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보면은 이 귀신 들렸다 귀신 떠나가고 제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 능력의 복음과 원색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장애인도 올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좀 떠들 수 있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공간이 또 작다 보니까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신경이 쓰여요. 저도 옆에서, 저도 이제 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옆에 포럼실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경이 가고 또 고개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근데 이 후대들 속에 누가 있냐? 이게 다 있어요. TCK도 있고. 정말 요즘 아이들요, 완전히 이게 뇌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장애라니까요. 장애예요. ADHD, 이런 또 우울증,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진 친구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능력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영원한 복음이 맞다면 누가 와도 이 복음으로 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 틀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이게 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누구나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더라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서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진짜 뭐 사업가들이 많더라, 저 교회는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야. 어떤 교회는 서울에 가면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많든지 서로 일 다녀도요, 뭐 연예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이 다닌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와서 정말 성경에 나온 예수님 사역들처럼 창녀가 오고 음란한 여인이 오고 남편 5을 둔 여자가 오더라도 아무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왜?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누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 어떤 것도 때묻지 않는 원색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소 이전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지 다 올 수 있죠. 여기는요, 시커먼,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얼굴이 검은 사람, 또 하얀 사람, 또 섞인 사람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